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보면 불안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TV에서는 연일 2,000명대가 넘었다, 새로운 기록을 갱신했다, 또 죽는 사람이 몇 명이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계속 방영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며 공포, 염려,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 20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라는 조사에 2020년 작년 통계에 보면 47.5%가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든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올해 2021년에 또 똑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55.8%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8.3%가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주위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함을 한 번 이상씩 느껴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응답자 중에 불안 장애를 겪어보았는가라는 질문에 12.7%가 불안 장애를 겪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13명이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이것 때문에 불안 장애를 겪었다는 겁니다. 자, 불안과 불안 장애는요, 엄연히 다릅니다. 이 불안한 마음은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누구나 드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요, 어떤 두려운 대상이 아니면 환경에 빠지면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한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바로 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 장애는 좀 다릅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을 감싸서 어떠한 장애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걸릴 수 있고 우리 아파트에도 이 확진자가 있구나, 나도 접촉될 수 있구나라는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이건 정상입니다. 이건 누구나 이런 마음이 다 들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에 점점점 들면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확진자를 만나면 내가 감염되겠지, 이 불안한 마음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집 밖을 나가다가 확진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지도 못하고 집 안에 그냥 갇혀서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 이게 불안 장애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누구든지 드는데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고 제약을 받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불안장애라는 겁니다. 그런 불안장애를 지금 100명이면 13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증상을 겪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TV에서 보면 이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 주위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TV에 보면 연예인 중에서도요, 개그맨 중에 정현돈 씨, 이경규 씨, 김구라 씨, 가수 중에는 김장훈 씨, 이런 사람들이 이 불안장애를 겪었다라고 방송에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불안장애를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다윗 등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보면 이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이나 판단을 하는, 그리고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문제를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불안 장애가 심해지면요,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을 꽉 찹니다. 그리고는요, 점점점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안절부절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심해지면요, 숨이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곧 죽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증상이 되면 이걸 뭡니까?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이 공황장애가 무슨 뜻이냐면, 공자는요, 두려울 공자입니다. 그리고 황은 어리둥절할 황자.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극도의 불안감에 빠진 사람을 공황장애랍니다. 이 공황 증상이 한 번씩 오면요, 숨을 쉴 수가 없고 곧 죽을 것 같고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급실에도 실려가고요. 그리고 극심한 죽음의 공포까지 다다르는 병이 바로 이 공황장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황장애 또 불안장애, 이 불안한 마음, 누구든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성경에요, 그 비결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불안 장애를 내가 겪는다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가, 치유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내가 이런 불안 장애, 그리고 또 공황 장애나 아니면 이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올 때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앨 수가 있는가? 그 첫 번째 비결은요, 나의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요,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표제에 보면, 이 본문 앞에 보면 표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적힙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표제는 누가 지었는가, 이게 무슨 시인가라는 것을 위에 이제 설명을 붙은 건데요. 고라 자손이 지었는데 마스길이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훈시다라는 뜻입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교훈시다라는 뜻인데, 성경학자들이 이 시를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건 고라 자손이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은 시와 너무나 똑같은 거.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짓고 난 뒤에 고라 자손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곡을 붙여서 성전에서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이고, 그리고 이것을 고라 자손들이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가 다윗이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 다윗이 언제 지었을까? 학자들이 대부분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 구테타를 일으키고 난 뒤에 다윗이 도망 다녔을 때에 아마 그때에 지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를 지었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이 다윗이 왕좌에 있을 때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가지요. 그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가운데 쌓여 있을 때에, 그때에 바로 이 불안 장애를 겪었을 때입니다. 그때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인데, 자, 그때 그러면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가, 이 불안 증세가 어느 정도 심했는가, 본문에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먼저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이 얼마나 울었느냐 하면, 이 공포, 불안, 이 우울증 때문에 얼마나 울었느냐 하면 내 눈물이 주야로 흘렸는데 이게 뭡니까? 내 음식이라는 거. 얼마나 많이 흘렸느냐 하면 먹지도 못하고요, 밤낮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 불안 가운데 벌벌 떨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이게 내 밥이 될 정도로,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울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직접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 마음 가운데 불안하다는 겁니다. 무섭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밥도 먹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이게 바로 불안장애지요. 공황장애 온 겁니다. 다윗이. 이 다윗은요, 불안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쌓여서 언제 우리 아들이 군사를 보내어서 나를 죽일까? 여기가 발각되면 어떻게 할까? 지금 아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군대가 들어와서 지금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닌데 지금 그 불안과 공포 가운데 죽을까라는 생각에 빠져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믿음의 다윗이 이렇게 흔들려 버렸을까? 왜 믿음은 다 떨어지고, 물론 상황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다윗이 예전에 어땠습니까? 그 수많은 공격과 그 불안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왜 이렇게 흔들렸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사람들이 하루 종일 다윗에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당신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없어. 하나님 죽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또 10절 말씀 보시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늘 하루 종일 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하나님 없어. 하나님 너 안 도와줘.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 죽었어. 이 말을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처음에는요 아니야 라고 흘려버렸는데 계속해서 그 말을 듣고 또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그래 하나님 나 버렸을 거야. 하나님 원래 안 계셨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안 공포에 빠져버린 겁니다. 공황장애 와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 그리고 불신앙의 말을 했는데 그걸 듣고 또 들으면서 다윗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생각을 계속하고 상상을 하고 공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계속 생각하니까 아, 압살롬이 이제 쳐들어올 거야. 나를 발견했을 거야. 그리고 날 칼을 댈 거야. 나를 죽일 거야. 이 나라를 빼앗을 거야. 이 생각이 사로잡힌 겁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불안장애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도 먹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눈물만 흘리고 계속 울기만 울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대적들을 다시 죽이고 그리고 이 쿠데타를 진압하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걸 지금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어떻게 내 죽을까? 아마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대적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그 생각을 받아들였던 이 다윗은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9절 말씀 보시면 시편 42편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 잊었지요. 나 버렸지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뭡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뭡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따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잊어버렸어. 내가 어떻게 원수들에게 이런 고통받는데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버림받았어. 그러면서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 속에 빠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또 듣다가 그걸 뭡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생각을 상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묵상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뭡니까? 상상을 합니다. 아 이러다 나 죽어야 되지. 나 죽을 거야. 하나님 나 안 도와줄 거야. 하나님 없어. 이런 생각이 결국 뭡니까? 마음이 사로잡아버리니까 결국 다윗이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게 한 것은 바로 주위 사람들의 그 말 때문인데요. 그 말은 결국 누가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생각했을 때 결국 뭡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리고 신앙이 무너져 내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단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버려요.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계속 공상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불안 공포가 나중에 나를 뭡니까?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요. 가룟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는가? 가룟유다가 판 게 아니고요. 사단이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유다가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미워서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룟유다가 욕심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에 마귀가 뭐예요? 시몬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생각한 게 아니라 사단이 집어넣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가룟유다가 그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뭡니까? 물리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아, 예수님을 팔면 내가 돈을 이만큼 벌 것이고 그걸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면 돈을 벌면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결국 이게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팔게 돼버린 겁니다. 그 사단이 마귀가 주었던 그 생각을 내 안에서 키우고 상상하다가 결국 뭐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버린 것이 바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사건입니다. 자,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가 이 아내가 미모가 특출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나중에 뭡니까? 그 생각을 키우다가 상상하다 결국은 불신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20장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뭐했다? 생각하였으며. 이 생각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염려 걱정이 있으니까 사단이 뭐예요? 사람들이 너 죽일 거야 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떨쳐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다 하니까 그래
여기에 가면 이 마을에 가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내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나에게 남편이라면 죽일 거야. 이런 상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누기라고 속여버린 거예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그가 이겨냈지만 그러나 뭡니까?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다가 그가 뭡니까? 그가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이러다가 내가 잡혀 죽겠다라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단이 다윗에게 너 이러다가 죽을 거야. 사울 왕은 포기 안 해.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걸 뭡니까? 떨쳐내야 되는데 그걸 뭡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 후일에는 뭐예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야. 이걸 뭡니까? 그가 상상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나를 죽일 거야. 이걸 상상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사단의 생각인데 다윗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상상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블레셋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어렵고 공경에 빠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단은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위험한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너 죽을 거야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넣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이걸 뭡니까? 내가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계속하고 상상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내 마음의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사단이 내 마음을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 가운데 극심한 공포를 줘서 결국 뭡니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게 일어나지도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는데 결국은 뭐예요?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내가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 사단이 집을 짓게 만들어버리면 내 마음을 장악해서 결국은 뭡니까? 불안장애, 그리고 공황장애, 이러한 것들도 발전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단의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비결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단의 생각을 날마다 떨쳐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이제 내가 십자가 달릴 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본다면 내 스승이,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지금 잡혀가서 죽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의협심에서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 앞에 일어나지 아니할, 내가 지켜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충성스럽게 보이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3절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의협심에서 예수님, 용맹하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 베드로의 말이,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었다고요? 사탄의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자기는 이거 내가 예수님 지켜주어야지는 하는 의협심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사탄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사탄은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럴듯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있지만 뭐예요?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사탄이 저렇게 뭡니까?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든 생각이 이것이 사탄이 준 생각인지 예수님의 생각인지 이거 뭡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탄의 생각이다 하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그때 물러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생각은 물러가라. 이걸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불안한 생각이 들고 여러분 염려 걱정이 들면요, 여러분 가실 때까지 무슨 선포를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불안한 생각, 걱정된 생각, 죽겠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선포하면 그 사탄의 생각이요 물러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면 결국은 내 마음이 장애가 와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의 생각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물리치시고 난 뒤에 그 뒤에는 여러분 예수님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컵이 있는데 컵 안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으면요, 다른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걸로 채워져 있으면 이 안에 다른 걸 넣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어 있는데, 여러분 비어 있으면요, 그 안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생각을 넣습니다. 사단이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을 계속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요,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이 불안장애를 극복하는가, 6절에 보시면요, 하반절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이 너무나 불안 공포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눈물 흘리면서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극복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기억을 했을까요? 예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에 수많은 전쟁에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내 생명을 살려줬다는 겁니다.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사단이 지금 너 죽을 거야, 너 지금 아들 손에 너 죽을 거야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다윗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예전에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어. 함께 주셨어. 이 생각을 계속 상상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억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걸 생각한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빠졌습니다. 고난 중에서 요나가 뭘 했습니까? 요나서 2장 7절 보시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이제 죽었다. 그 불안과 공포와 염려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요나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뭘 생각합니까?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 내 기도가 응답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했더니 내 마음 가운데 내 기도가 하나님 상달되고 있어. 이런 확신이 들었고요. 그 기도가 상달이 되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냥 생각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상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불안 마음, 염려, 걱정이 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회복하시고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 생각을 그 상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불안한 마음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안장애, 이 공황장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생각을 불안한 생각, 걱정 생각,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을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묵상하고 상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걸 하시면요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내 마음에 불안을 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여러분 바꾸셨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셨다면 이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과 공포에 빠졌던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의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역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제 소망이 든 겁니다. 예전에는 절망에 빠졌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불안장애에 빠졌는데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제 소망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졌더니 이제는 뭐예요? 점점점 내 마음에 불안이 없어지고 나중에 뭐예요?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찬양이 흥얼거려지더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밥처럼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회복할 수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든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죄를 짓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 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왜 불안하냐 하면 소망이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뭡니까? 여러분 소망만 가진다면 그 불안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요.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소망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으로 들어왔던 내 마음의 불안, 공포가 떠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생각을 여러분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소망이 들었다면 이제 마지막에 뭘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상상했더니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기자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여러분, 왜 불안하냐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재정이 불안하고 건강이 불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섭고 불안한데 그 이유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불안하지 않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뭡니까? 불안함에 빠지는 겁니다. 걱정,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누가 도와줘서 해결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그 문제를 의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올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요,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생겼다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이 문제 나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요, 기도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어둡고 냄새나는 곳에서 그는요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기도를 통해서 그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정신과 의사였던 윌튼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무려 한 80여 년 동안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불안과 공포와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이 불안한 사람들을 많이 연구를 하면서 그가 통계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통계를 내어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 근심하는가 통계를 내보았더니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걱정,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걱정이 40%였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벌써 지나간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벌써 지나간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30%였답니다. 자, 그리고
걱정의 22%는요. 걱정거리기는 하나 그냥 사소한 것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22%. 걱정의 4%는요. 얼마든지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 이게 4%. 그리고 진짜 걱정거리, 진짜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거리는 전체의 4%였답니다. 그러면 이 윌튼 박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자들 무슨 걱정거리를 다 조사해 보았더니 결국 뭡니까? 96%는 쓸모없는 걱정, 안 얻어도 되는 걱정이 96%였고 진짜 걱정거리는 4%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것 지나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거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걱정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불안한 마음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집어넣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드는 생각 중에 사단의 생각인지 하나님 성령님의 생각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이 생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넣은 생각이다 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뭡니까? 항상 예수님의 생각, 이 생각으로, 이 상상으로 항상 여러분 이걸 채우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 성령님께 주시는 생각, 이 생각을 뭡니까? 항상 여러분 집중하시고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뭐예요?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지켜주셔. 나 아무도 죽이지 못해. 아무도 나 건드리지 못해. 그럼 뭡니까?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나 도와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불안의 장애, 공황장애,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 생각을 지켜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아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네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우리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 가운데 쌓여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불안 염려 걱정이 엄습해 올 때에 주님 내가 내 생각을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단의 생각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나쁜 생각들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끊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 공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평안함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몰려올지라도 하나님 그 사단의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사단의 주는 모든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의 생각 염려 걱정의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께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마음의 불안과 내 마음의 공포와 내 마음의 염려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무서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단이 내 생각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단의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생각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생각을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는 두려움과 공포와 모든 불안한 마음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평안한 마음, 주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 열매 맺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